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제가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럼 더 긴장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너무나 큰 것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잖아요. 참 많은 인원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래, 임마누엘은 살아있구나,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다, 또 이분들이라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먼저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주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 참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교사 임명 예배 시간이지요. 교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이미 오랫도록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존경합니다. 교사라는 자리는 사실 눈에 잘 띄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미래를 심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귀하다 할 수 있는데요, 미래를 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서 사명은 큰데 사실 부담도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처한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요즘 애들 쉽지 않다던데. 내가 가르친다고 변할까? 지금 내 삶도 만만치 않은데 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더 지치는 것은 아닐까? 선생님들 마음에 기대만 있지 않고 부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부담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담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명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왜요? 능력 받으려고요. 능력. 야곱이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 더 많이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거든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지금 야곱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보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를 만나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 말씀하신 거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곳에 있는 모두가 다 능력받고 사명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받기 전에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심령에 새겨주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아말렉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요, 또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자 무너졌던 여리고성 전투가 있지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처음 전투는 졌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기게 하신 아이성 전투도 있고요, 또 기드온과 300용사가 등장하는 미디안 전투도 있고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승리했던 모압과 암몬과의 전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전투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전투가 있으니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으로, 가드는 가나안 초기 원주민으로
있었던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땅에 딱 도착해서 정탐을 하는데 아낙 자손들을 본 거죠.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봐서 그런 거예요. 나름 놀랄 이유가 있던 거죠. 성경에 보면 골리앗은 약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60kg이에요. 그의 어깨에는 놋단창을 달아놔서 비상용으로 던지기도 했지요. 손에는 창을 쥐었는데 그 창난의 무게만 7kg 정도 되었다 그래요. 거기다가 방패를 든 자를 앞세워서 자신을 이중으로 보호한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골리앗은 단지 큰 사람이 아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요, 골리앗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이길 수 없는, 결코 꺾을 수 없는 강한 상대, 다시 말해서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갑옷과 무기는 돈과 권력과 그리고 이 세상의 힘, 그 힘으로 무장한 채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사탄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거지요. 사탄은 골리앗처럼 강하고 무섭고 빈틈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사실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스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골리앗과도 같은 어둠의 세력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지요.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의지하지 말고요, 주님 의지해서 그 힘으로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앞뒤적으로 이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면 아이고, 주님이 하면 오라. 왜 저한테만 인사하시죠?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하면 아이고, 주님이 하면 오라.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서게 됐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세에게는 8 아들이 있었지만 전장터에 나간 아들은 3명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명, 이세 아들 5명은 집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불러서 형에게 좀 식량을 나눠주고 그리고 안부를 살피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켜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덱에 양도 쳤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만 있어요? 자신 말고도 형 4명이나 더 있잖아요. 그 형들 시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군말 없이 네 하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다 말씀합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잔심부름이었지만 다윗은 작은 일에도 열심을 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전장으로 갑니다. 그 작은 일을 온전한 순종으로 감당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 작은 일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보면요, 축복의 기회가 종종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고요? 이 나이에? 지금 경력이 어느 정도인데 제가요? 남들 다 있는데 제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그는 어떻게 해서 가정 총무가 됐을까요? 젊었어요? 잘생겨서요? 똑똑해서요? 아니, 그런다고 가정 총무 시켜줍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다고 가정 총무를 시켜주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맡겨보니까 성실했던 겁니다. 와, 꼼꼼하고 관계도 좋고 믿을만하니까 계속해서 눈에 들어온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시키든 큰 일을 시키든 계속해서 성실과 인내로 순종하는 자, 그 자를
주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거지요. 보시면 야곱도 요셉도 아버지의 말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들은 거지 직접적으로 예배자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은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 말 들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예배자의 자리에서 인도하는 예배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이죠. 어때요? 도시락을 전해주는 일도,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일도 성실과 인내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인도하는 예배자의 말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청소하고 교구제를 만들고 정리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마이크를 세팅하고 담임 선생님께 물을 가져다 드리는 일, 그게 정말 작다 보십니까? 그게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굳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종국 목사님이 감리사님으로 있을 때 제가 지방 회계였습니다. 그때 신정채 선교사님이 계신 말레이시아로 선교 여행을 갔거든요.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보니까요, 감리사님이 임원 목사님들께 말씀을 전하라 시키고 식사 기도를 시키고 뭐 이것저것 이제 지시를 하시는 거죠. 순서는 정해주진 않고요. 그때마다 시키셨는데 저는 차량이 출발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그렇다면 저는 차량 출발할 때 기도하는 그 사역 사명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 기도를 시킨 당일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을까요? 저는 T는 아닌데 와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감리사님이 너는 이번에 설교해, 너는 대표 기도해, 이렇게 이제 시키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 차례도 오겠구나. 그리고 정말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저도 이제 목회 전도사만 10년 하고 그때 그 당시 담임 목회자로 11년 차, 그러니까 목회 22년 차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감리사님이 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감리사님이 선교부 총무님께 말씀을 선포하라 시키고 교육부 총무님께 식사 기도를 시키는 걸 보고, 야, 준비해야겠다. 나에게도 언젠가 순서가 돌아올 테니 준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롱하우스로 가는 동안 밥 먹을 때, 씻을 때, 잠잘 때도 계속 준비했어요. 계속 준비했습니다. 4박 5일의 시간 중 마지막 5일 차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차량 출발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5일 동안 선교지에서 불은 받았지요. 또 5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준비했죠.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나요? 불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감리사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얘 왜 이래? 그리고 그때 저를 주목하셨을 겁니다. 우리 지방에도 이런 목회자가 있네. 아마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5일 동안 성령 충만했죠. 5일 동안 이 기도만을 위해서 준비했죠. 롱하우스 가는 동안, 밥 먹을 때, 씻을 때, 잠자러 누웠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차 안에서 불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 아무나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자리다. 저는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드린 출발 기도는요, 사실 대단한 사역은 아니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인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시작 기도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감리사님의 그 마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굳게 믿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성실한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3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3년째 제가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더욱더 큰 자리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도님께도 좀 강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이 아멘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아서 또 결단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아멘에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뭐냐면 첫째, 말씀을 집중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집중하지 못하다가 내가 크게 아멘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집중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자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아멘 하나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성경 한번 읽는 것도요, 기도하고 마음속에 준비해서 가장 힘들고 아픈, 연약한, 꼭 은혜가 필요한 분에게 시킵니다. 읽기 싫다고 더 이상 목사님 저를 시키지 마세요 하는 분들을 굳이 시킵니다. 왜요? 그게 복인 걸 제가 아는데, 제가 그게 복인 걸 아는데 제가 왜 안 시키겠어요? 아멘이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주님의 일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함께 동역하는 길이에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 소리 하시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좀 적다. 아멘 좀 하자.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이곳에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처럼 저도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저도 자주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해서 사람을 쓰시는 분은 아니죠. 능력은 주님이 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성실한 분이에요. 성실한,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삶을 사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나는 운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자격이 안 돼서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요,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성실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요새처럼 순종했고 또 사명을 은혜 안에서 잘 감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을 보니 다윗이 보이고 또 요셉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또 그 성실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다윗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요셉이 보입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해 보니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전쟁터라면 긴장과 함께 좀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진을 치고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르고 또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또 적의 동체를 살피고요. 그런데요, 다윗이 왔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후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큰 소리로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들려요.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아멘. 아침 저녁이면 하루에 2번이죠. 40일이면 총 몇 번입니까? 80번입니다. 80번이나 같은 조롱, 같은 협박, 같은 모욕을 들으면 어떨까요? 처음 몇 번 들었을 때는
그냥 뭐 분노하고 또는 아유 들을 것도 없어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반복하면요 분노가 사라지고 겁이 임해요. 나중에는 아이고 또 시작됐네 하면서 아예 고개를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죠. 사람 많은 임마누엘 식구들, 싸움의 무기는요 칼과 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도 있습니다. 말에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골리앗은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칼로 싸우기 전에 말로 먼저 이기려고 했던 거지요. 너희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도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눌러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르고 몇 번? 80번이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 왕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요, 장군도 군사도 젊은이도 그리고 어른까지 모두가 다 골리앗의 말에 두려워했다 말씀합니다. 뭘 의미하나요? 전쟁은 이미 마음에서 시작됐고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창을 휘두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싸울 의지가 없었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는요 한두 번이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계속되면 그 소리에 익숙해지고요, 그 소리로 인해서 그래 원래 나는 내 인생은 그렇구나 하면서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방식입니다. 갑자기 크게도 무너뜨리지만 많은 경우 조금씩 반복해서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일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윗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사람이고 아직 어린 소년인데요, 그 큰 키, 그 무거운 갑옷, 그 엄청난 무기,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모욕 참 살벌하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윗 또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골리앗의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제일 먼저 꽂힌 건 골리앗의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 배로 두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왜 두려워하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럼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총 80번 들었다면 다윗은 조금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니 오늘 지금 딱 한 번 들었잖아요. 다윗은 그 소리를 오래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평소 하나님의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잠을 잘 때 그리고 잠에서 깰 때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말씀합니다. 또 시편 143편 5절에도 보면 다윗은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사울 왕의 악신을 쫓으려고 수금 연주자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소개할 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소개하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그냥 연주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예배였어요. 그 예배 앞에서 사울 왕 안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던 거죠. 다시 말해서 수금 연주는 다윗이 평소에 붙잡고 있는,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는지 알겠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의 소리를 한 번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골리앗의 소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소리로 꽉 차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가 골리앗의 소리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사랑받는 임마누엘 식구들, 결국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있느냐. 그럴 때 내가 그 소리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더라라는 거죠. 골리앗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요, 사실 두려움이 커지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더 많이 들으면 담대함이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한다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될까요? 혹시 우리는 지금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더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기보다 골리앗의 소리를 묵상하고 있다면 지금 또한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문제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담대할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결국 문제는 골리앗이라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이 얼마나 큰지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큰지가 문제다라는 거죠. 교육학교 선생님들, 교사 사역은요, 교육이기도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영적 전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요, 골리앗의 소리가 계속 들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가 뭘 할 수 있어? 요즘 애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도 지치잖아. 이제 그만해도 돼. 이 소리는 사탄이 쓰는 골리앗의 방식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마음을 눌러서 두려움을 일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교육 방법, 스킬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니라 소리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소리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 우리는 결국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걸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주중에요, 세상에 골리앗 소리가 계속 들려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 잔뜩 듣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눌려 있어요. 입술은 이미 무겁고요, 믿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상태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태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이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것도, 예배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기도 시간에 선생님의 마음이 흔들리면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분주하게 다음 순서, 다음 시간을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느낍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장난치고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생님이 주중에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우고 오잖아요. 또 그 소리에 붙들려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기도란 이런 거구나, 예배란 이런 거구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중에 싸워야 돼요. 월요일부터 쏟아지는 소리들, 너는 안 돼, 그만 포기해, 이미 늦었어, 그 소리 앞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내 귀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귀를. 그리고 주일은 그냥 와서 버티는 날이 아니라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나 너무 지쳤어요, 주님 힘주세요. 아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오케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라면, 본을 보여야 될 분이라면 주중에도 내 귀를 말씀과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내 심령을 주님으로 꽉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그냥 버티는 날이 아니라 한 주 동안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추스르고 붙들어야 할 소리를 분명히 붙잡는 날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 소리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주일 설교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김종국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간추려서, 그리고 내가 정리해서 한 단어로 만들고 또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번 한 주를 이 소리로 살겠다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소리를 내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가족에게 찾아가서도 전해주고요, 또 그 가족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요, 월요일 날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골리앗의 소리인지, 그리고 이 소리로 내가 살아날 것인지 내가 죽을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 선포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화답해서 아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을 때 월요일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붙드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커져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피곤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자리들인 거죠. 선생님들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붙잡고 서 있을 때 아이들도 함께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선생님들의 개인전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전. 선생님들은 혼자 싸우게 놔두면 안 됩니다. 최전방에 선생님들을 보내두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생님들을 제외한 우리 성도님들만 다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선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생님들을 제외한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아이를 보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주일 아침엔 집에서부터 예배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예배 후엔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은혜를 가정의 대화로 이어가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동역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만 결단하시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붙들겠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며 먼저 집중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본을 보이겠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 학교를 교회 중심 사역으로 여기고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함께 돌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골리앗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를 더 많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요, 주의 말씀의 소리로 내 심령을 채워서 담대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같은 믿음으로 아이들을 세워가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어서요, 가정과 학교,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연은 1절 2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서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골리앗의 소리를 끊어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스펙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영적 전투를 감당케 하시고 작은 일에도 끝까지 성실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생님들을 혼자 두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동역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개인전이 아니라 공동전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힘을 불러 기도할 때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제자 삼는 은혜가 임하여 가정과 학교와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한 주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 출발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번 주는 주님의 소리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온전히 올곧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스펙을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는 또한 우리들 선생님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전이 아니라 공동전으로 치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함께 하시며 한없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골리앗의 소리처럼 반복되는 두려움과 낙심의 말에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끝까지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통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는 주님의 소리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늘 힘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